예, 오늘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 긍휼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그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한 어떤 교리,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불신자건 신자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심리와 기쁨과 슬픔의 어떤 감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관계일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그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14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보다는 그 약한 쪽, 그쪽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강하게 해야 하는가,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같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인내와 격려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14장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성장하고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상으로는 율법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약한 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 자유를 속박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권면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장에서는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고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조심해라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기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5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오늘 8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역 전체의 계획을 보면 사실은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늘 반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고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라는 식으로 해서 쭉 나왔던 그 로마서 9절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보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9장에서 11장으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들도 나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너희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민족적인 버림과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무엇이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인 거부가 있었고, 그리고 민족적인 이제 회개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속 사역에서 봤을 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세대에 대한 구분이 있고 시대에 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있는데, 이 배움이 누구에 대한 배움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다시 한번 8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장 전체 14장부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원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자냐고 하면 할례자들의 사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The truth of G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은 정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사역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 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요 구절을 항상 이제 주석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닐 때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가나안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나이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제 가나안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자들의 사역자다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확증하려 하십니다라는 오늘 본문을 할 때 이 연관 구절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왕좌에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군림을 해서 영원토록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전체를 보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된 것은 조상에게 하신 약속,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약속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제 오셨다.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었다. 왜? 약속의 대상에게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해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쪽에 가서 그 약속을 지킨다.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성립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약속을 하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대상을 위해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고 모세의 언약, 팔레스타인의 언약, 다윗에 대한 언약 이런 언약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이방인과 상관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신분 자체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런 자들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4절에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9절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원래 8절에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들이었는데 구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까지만 있었을 때 그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자들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증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하고 하신 약속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9절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좀 이어집니까 이게? 8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다. 그걸 확증한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요 맥락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구약 성경을 이제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라고 나오면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긍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긍휼을 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11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솔루션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긍휼에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고등학교 강연을 가면서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약간 흐리죠.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강연을 제가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많이 어렵게들 얘기해요. 자연과학은 순수한 학문이고 공학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순수하지 않냐? 나는 공학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는데 초등학교 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원인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공학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학이다. 쉽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 고등학교 다들 이제 남친 여친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 여친하고 싸울 때 그 여친이 뭔가 화가 났는데 남자는 모르고 있다. 그 이유를. 남자를 모르고 있을 때 미안하다고 하면 여친이 보통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대답이 똑같습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그 여친이 그런데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어 라고 하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는데 한지 그 뭐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공학은 거기에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알고 답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원인만 알고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끝나는 그 긍휼,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긍휼은 하나님께서 정말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바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처럼 당장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솔루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솔루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약속 없이 먼저 긍휼이 있었다는 것. 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약속을 확증하고요. 조상들에게 하신 유대인들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구절로 구약 성경을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라고 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뒤 구절을 보시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찬양을 해도 되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는 것도 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10절은 또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찬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는 함께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보시면 오 너희 민족들아 여기는 다른 이제 민족들이죠.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하는 민족을 축복하시리라라고 이제 약속도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구약에 나온 성경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7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보시면 오 너희 민족들아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방인들이 찬양하게 되는 이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사역자들로 왔지만 이것 자체가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 그냥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외인이었던 자들, 그 밖에 있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시면 또 다시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한 4개의 구약 성경을 그 인용을 하거든요.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걸 이방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뢰만 하고 지옥을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이 어떤 점차 이 단계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이 그 바울에게 놀란 게 아니라요.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예, 정말 이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 거의 다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 있었느냐?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다 구약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에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와서 베푸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이방인들이 찾게 되고요. 그것은 영화롭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재림의 문맥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제 다스린다는 이런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계시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사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15장 12절까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서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긍휼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긍휼하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할례자들의 사역자에 대한 내용들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 문제 때문에 간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것은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신 약속입니다. 긍휼로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 여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긍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을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얻었던 그 긍휼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원래 모두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긍휼에 대한 약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게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제는 모두 다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아까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었었죠. 외인이었다. 우리는 원래 과거에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이 긍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긍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제 이방인들도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다 지키신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그분이 또 약속을 하신 이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넘친다라고 1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가운데요? 믿는 가운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긍휼을 믿었던 것처럼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약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두 다 지켜주신다는 것.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상상을, 저도 이제 나약한 사람인지라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옛날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좀 많이 들었더라면, 그래서 한 55세 받는다면 참 이 큰 돈이 됐을 텐데, 그러면 그 날짜가 가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날을 다가오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 돈들을 다 썼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약속이 있고요,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이 있다면 이것은 확증 아닙니까? 확증이 있을 때, 그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그 날이 점점 가까울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 절대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공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죠. 근데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권능을 통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유대인들은 약속이 먼저였고 우리는 긍휼이 먼저였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건 우리건 둘 다 긍휼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26장 6절에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일합니다. 약속은 소망입니다.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이 요것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단기적인 어떤 그런 바람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소망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냥 통장시키시는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증을 통해서 약속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원래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었던 사역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먼저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긍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긍휼이 있고 이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지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15장 전체에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죠. 약속과 소망이 있고 그 긍휼이 있는 긍휼이 풍성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15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지체를 받아들입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소망이 넘칩니다. 왜? 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점점 넘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렇습니다. 긍휼로 인해서요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우리 지체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베풀고 또 받아주고 그 연약한 지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